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이렇게 또 온라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격이게 되고 감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동화책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동화 작가 콜린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세계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우리 이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세계관 전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동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핑크색을 굉장히 좋아하는 퍼시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있는데 이 퍼시 왕이 핑크색을 너무나도 광적으로 좋아해서 모든 옷과 음식을 다 핑크색으로 바꿔라 라고 해서 다 핑크색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핑크가 너무 좋아서 고민 끝에 핑크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을 물들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뿐만 아니고 그 옷뿐만 아니고 나무, 풀, 동물까지 모두 다 핑크색으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다 핑크색으로 다 칠하는, 오늘 우리 집사님 핑크색 옷 입으신 분이 계신데요. 네, 핑크색으로 다 칠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퍼시라는 왕이 이 동화책에 보면 만족을 못하는 게 또 있었어요. 다 칠하고 나니까 못 칠하는 게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바로 하늘을 핑크색으로 칠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고민하다가 그의 스승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은 이 하늘을 핑크색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스승이 대안을 줍니다. 어떤 대안이냐면 바로 그의 안경을 핑크색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핑크색 안경을 쓰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 칠하지 않아도 하늘을 봐도 바다를 봐도 모든 사물을 보든 어떤 것을 보든 다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이 동화책을 인용하면서 이태희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보느냐? 어떤 사람은 저것을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이렇게 보고 그게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핑크 안경을 쓴 이 퍼시의 눈에는 아마도 다 핑크색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초록 색깔 칠판을 봐도 핑크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세 번째 면을 보여주시면요, 유대인들이 이 5장 말씀에 그 병자를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는 곳에서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일으키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그 지금 화면에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다 제사장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구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당신이 지금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어찌하여 병자를 고치셨소? 이거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일하시니 아들인 나도 일할 수밖에 없다.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꾸미냐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생각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성전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도대체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가치관은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예수님을 어떠한 시각으로 도대체 바라본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성전 회당에 가서 많이 말씀을 가르치시곤 했습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는 이 뒷부분에만 나오는 이 예수님께서 2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행동을 해요. 뭘 하냐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열심히 깨끗하게 정결하게 키워서 팔고 있는 희생 제물들과 또 돈 바꾸는 자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다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 땅에 와서 우리들을 책망하고 우리들이 예배를 틀렸다고 하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짓말이야 라고 이야기해주고 책망하고 지적하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은 그 땅에 그들의 성경을 해석하는 그 방법은 그들이 실제 살고 있던 그 땅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아를 보내서 그 이방인들의 그 압제 속에서, 그 당시에는 로마였고 400년 전에는 페르시아였고 바벨론이었고 그런 로마의 포로가 아니라 어떠한 나라의 속국이 아니라 솔로몬 때 누렸던 그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고 누렸던 그 영광,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메시아가 오면 그러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원함과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이들이 바라봤을 때 어땠을까요? 오셔서 지적질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이 땅에는 종말입니다.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해석은 그래요. 근데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 갑자기 이런 것과 같아요.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배당 와갖고 저 헌금통을 막 뒤집는 것입니다. 강대상에 올라가고 강대상을 발로 막 차버리는 거예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가!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이 구세주래요.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이단이다. 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그냥 이단 사입인 거예요. 이단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신성 모독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유대 법으로는 돌을 이렇게 잡아갖고 쳐서 죽여야 되는 신성 모독죄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병자를 치유하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31절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고 나서 설교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31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 그것을 증거하고 너희들 앞에 맞다, 나는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참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2주 전인가요? 말씀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나누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에 대해서 5장 전체 부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역사, 그리고 성부와 하나님, 그리고 성경, 그리고 모세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 뒤에 오시는 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증언에 대해서 그 증언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의 역사,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이루시는데도 관심이 없습니다. 믿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증거하시는 그 증거에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존경하는 모세, 그들이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이 사람들의 이 가치관과 성경 해석법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유대인이라면 예수님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계속 지적만 하는 거예요. 그 지적의 내용, 성경에서 말하는 그 유대인들의 구체적인 그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내용들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38절과 46절과 4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앞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말을 해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너희들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믿지 않는다. 말씀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바다의 그 길이 그 얼마나 첨벅첨벅하겠어요. 근데 그 길이 육지가 돼서 마른 땅이 돼서 사람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된다고 하면은 갈라지고 벽이 생기고 하면은 여러분 그런 걸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실상 그 내면에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신화로만 믿는 거죠. 우리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43절 말씀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고 그냥 사람의 이름으로 와서 선지자라 하고 하면은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것은 그들의 이익과 그들의 그동안 삶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잘 살았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는데, 우리는 그동안 이렇게 종교 생활을 잘 했는데 예수님을 원치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영접하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인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지금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 안에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종교 행사, 유월절이지 지금 양을 잡고 사람들에게 희생 제물을 팔고 제사를 지내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그냥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장 44절 한번 볼까요? 우리 5장 44절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 우리 어떤 우리 바리새인들 구제헌금을 했습니다. 나팔을 봅시다. 참 잘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병이 들었을까요? 말라기 1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오기 전에 400년이라는 기간을 이렇게 텀을 두고 이렇게 말라기서가 마지막에 쓰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 너무나도 사랑한다. 나의 택한 백성 야곱아,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정말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냐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라기서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삶이 힘들거든요. 여전히 남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전에 사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성벽과 성전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사람들이 삶이 어려우니까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나의 재물을 도둑질했다.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사람들이 너무나도 삶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죠. 하나님, 우리의 나라가 다시 그 솔로몬의 영광의 때처럼 다시 우리가 통치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때처럼 예배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상태의 질병이 지금 400년 가까이 아주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상태로 지금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에 왔던 거예요. 이 성전을 또 떠나고 또 이방신들을 드리면 또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바알을 성전 안에 들여놓고 제사를 드리면 또 성전이 무너질 것 같고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형식에 빠져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로 그냥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까 봐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이제는 성전 안에서 우리의 잡이 됐다. 백성들의 그런 어떠한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자. 그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오랫동안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들이대는 것 뭐냐면 유대교의 바로 전통입니다. 유대교의 전통. 제가 부평 신문 기사를 한번 이렇게 인터넷 웹으로 한번 봤는데요. 그 부평에 우리 인천이죠. 인천에 이제 부평에 있는 어떤 건물이 우리 강한 태풍으로 인해서 제목이 그랬었습니다. 뭐냐면 부평 공사 현장 건물 외벽 강풍에 와르르르. 이 제목만 보면 어떻습니까? 와, 정말 우리 태풍 때문에 이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는구나. 와, 심각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이 기사를 보면. 근데 그 밑에 댓글이 달려있는데 이렇게 달려있었습니다. 뭐라고 달려있냐면, 기자님, 건축과 관련 없는 분들은 이것을 보고 외벽이 무너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건물 외벽이 아닌 건물을 세우기 위해 설치한 가설물 구조, 비계가 와르르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공부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써있는 기사를 봤는데요. 마치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건물이라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건물이 본질 아닙니까? 건물을 세워가고 건물을 짓는 게 본질입니다. 근데 비계를 왜 세우죠? 그 건물을 옆에서 사람들이 올라가서 탄탄하게 바르고 세우기 위해서 세워놓는 것이 바로 비계입니다. 그럼 비계는 건물입니까? 아닙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그럼 안식일에 지금 병자를 낫게 했다라고 이 예수님께 와서 박해를 하고 따지고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누가 만든 것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한 날을 온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쓰는 그 날을 안식일로 지켜야 하는데, 그들은 그 사랑의 정신을 다 건물이 그러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계만 남은 상태죠. 그 비계는 무엇입니까? 병자를 고치면 안 되고, 음식을 해먹으면 안 되고, 그날에 아무 일도 하면 안 되고, 짐승들 화까지 다 만들어 놔야 되고, 우리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다 쉬게 해야 되고, 그냥 비계만 남아있는 상태를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거예요. 당신 비계를 지금 부쉈습니다. 지금 당신 비계를 건드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지적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2절에 진짜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안에 하나도 없다. 본질이 없다. 건물이 없다. 비계만 남았다. 영광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며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만을 위해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교회 건물이, 우리 중동교회 사진을 띄워놨는데요, 건물, 이 멋지게 지은 우리 교회 예배당이 너무나 이뻐요. 이 건물이 중동교회입니까? 이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예배입니까? 아니죠. 진짜 교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저기 우리 이 안에 모여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뭘 인정하지 않았냐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해결책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위해서 짊어지고 죽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인정할 수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 그냥 하나님 없이도 그동안 40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했습니다. 우리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절기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간섭하지 마시고 제발 좀 떠나주세요. 지적질하지 마시고 괜히 돌 맞을 듯 하지 마시고 떠나란 말이에요. 마치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백신은 뭘까요? 저는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정말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해결책이 무엇일까? 그럼 우리 앞에 있는 게 무엇이죠? 우리 어떤 시대에 살아가죠? 코로나죠.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됐죠?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지금 비대면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교회에게 원하시는 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일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들을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세상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바이러스가 번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고 찬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찬스고 무엇이 기회고 무엇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건물, 우리의 껍데기만 남은 신앙생활,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없고,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없고,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요? 너희들을 위해 내가 백신을 준비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 너희들 안에 믿음이 없고 너희들 서로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내가 백신 치료제를 줄게. 너희들 삶으로 흩어져 봤음. 그리고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봐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봐라. 직장에서 교회 못 나가게 하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비웃지. 직장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볼래? 우리 너희들이 내가 보낸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소금과 빛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 볼 수 없겠니? 너희들 자녀들에게 진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라.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하시는 그들 속에 말씀이 없고 그들이 지어놓은 그냥 비계 신앙생활, 성전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쌓아놓은 신앙생활, 그들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여겼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이곳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 교회에서 조금 열심히 해서 찬양팀하고 봉사하고 그런 거 하면은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나 신앙생활 하고 있지. 하나님 사랑하고 있지.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건 것 같습니다. 너희들 흩어진 자리에서 교회로 살아봐라. 비난받고 조롱하는 그 소리에도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인 것을 삶으로 드러내봐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려움이 있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그게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의 골방을 정말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주일날 성경도 요즘 안 갖고 오는데 성경책을 펴고 한번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말씀이 우리 속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그냥 우리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냥 침묵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경험들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건 진짜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인정할 수 있겠냐?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너희들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와야 하는데 인정할 수 있겠니? 하나님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니?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안경을 끼고 핑크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다 핑크처럼 됐으면 좋겠다. 진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짜 신앙으로 사는 것 말고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바로 너희들이 섰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지적하는 말씀은 그들이 그냥 기분 나쁘고 그냥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38년 된 오래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건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내가 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전에 임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기대와 소망이 없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낫기를 소원한다, 너희들이 낫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이러한 질병에 걸려서 나를 믿지 못하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너희들이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성경을 펴서 읽고 큐티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흩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속에 없음을 아셨대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불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신앙생활을 하던 대로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삶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라. 소금과 빛의 역할에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너희가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이유가, 내가 가정에서 살림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여서 직장을 갖고 결혼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